에스겔서 21장 1절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여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을 쳐서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으리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집에서 빼어 무릇 혈기는 자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무릇 혈기는 자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집에서 빼어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고쳐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여 너는 탄식하되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네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소문을 인함이라. 재앙이 오나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강령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하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정령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아멘. 끝까지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에스겔서 21장의 말씀 두 번째 시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대적자로부터 우리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또한 대적하는 그 마귀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서 깨닫는 영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대적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대적자는 뭐냐? 교만한 자다. 이 속에서 교만한 거, 아는 것도 교만이고 가진 것도 교만이고 똑똑한 것도 교만이고 다들 교만인 거야. 이 심령 속에서 그 교만이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를 보고 우리는 악인이라고 얘기한다. 악인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보니까 주님은 내가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 터이므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 세상에 스스로 의인이라고 칭하는 자도 끊어지고 스스로 악인이라고 칭하는 자도 다 끊어진다. 근데 이 세상에서 의인이라고 말하든 악인이라고 말하든 모든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모든 자들은 다 끊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하죠. 아이고 그래도 세상에 저렇게 예수는 안 믿어도 저렇게 착하게 살고 저렇게 예쁘게 사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구원해 안 해주겠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거는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무조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날개를 위로 올려주세요. 됐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없는 자들은 선인이든 악이든 주님 그건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다 이들은 죽을 백성이다. 왜? 우리가 보는 그 선의 개념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선의 개념은 달라요. 주님을 믿는 거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만이 주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주님하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요한복음 12장 26절.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야 돼.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는 그 처소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뭐냐?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 사람이 의인이고 주님을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바로 선인이다. 선한 자고 의로운 자다. 이런 거예요. 근데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다 악인이란 말이에요. 다 악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정확해요. 우리가 세상 임금이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이 세상의 이치와 이 세상의 도덕, 이 세상의 윤리를 갖고 우리를 다 매매잖아요.
이 세상의 상식,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속에 우리가 가두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 세상의 틀 속에 가두어져 있는 우리들을 뽑아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틀 속에 들어오라는 거야. 하나님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세상 틀 속에서 자꾸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크게 관계가 없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뭘 하든지 간에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지금 이때가 언제 어떤 때인가, 이런 걸 봐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신앙생활이 잘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자존심 상할 만한 그런 일을 들으면 어때요? 속이 안 상합니까? 그죠? 자존심 속이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못 나빠진 나를 향하여서 무슨 말을 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때요? 속이 좋아요? 상하지요? 솔직한 얘기예요. 그거는 상하는 거예요. 근데 안 상하는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둘밖에 없어요. 하나는 나는 원래 그래 난 저런 말 들어도 돼. 이런 사람. 그죠? 나는 저런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이구나. 이런 걸 인정하는 사람. 그죠? 우리가 보면 좀 바보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그죠? 이런 사람은 듣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래서 바보 같은 사람은 듣는다. 바보 같은 사람은. 근데 진짜 똑똑한 사람은 또 들어요. 진짜 똑똑한 사람은. 그러니까 딱 다른 건 없어요. 바보 같은 사람 아니면 똑똑한 사람. 둘 중에 하나. 진짜 똑똑하거나 진짜 바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진짜 똑똑하거나 진짜 바보거나 둘 중에 하나. 4484. 네, 그러지 마세요. 집 보러 온다고. 급하잖아. 집을 봐야 돼. 빨리 집이 팔려야 돼. 그래서 이 주님은 항상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개념을 갖고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안 가지면 우리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심령 속에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누가 어린애가 그죠? 그러니까 저보고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꼬매가 걔를 제가 되게 귀여워하니까 저보고 목사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야 이렇게 하면서 이 새끼가 이게 이렇게 하면서 내 주먹을 막 때릴 수도 있거든요. 뭐 이런 나쁜 놈이 있나 하면서 막 때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저것하고 그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이 막 정신 난리가 났는 거예요. 어디 목사님한테 목사야라고 그래 하면서 막 난리가 났는 거라.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때 내가 목사야라고 틀을 막아야 내가 듣는 거지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뭔 말을 했다고 거기서 발끈발끈거리면 그거 인간입니까? 그거 개고 짐승이지. 개나 짐승이나 이런 것들은 저것들한테 조금만 해만 되면 발끈발끈거리고 다 그런 거지. 사람은 발끈 안 그래요. 진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받는 거예요. 다 받아요. 그렇지, 내가 저 말도 받을 만하니 내가 받는 거구나.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가지고 피해 도망가자. 그 속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그 상한 속을 이끌고 가는데 시므이라 하는 자가 나와가지고 야 이 다윗아, 네가 너의 왕 사울을 죽이고 네가 왕위에 올라가 이 속이 편하지. 그러니까 네도 네 아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하면서 막 저주를 퍼오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보통 사람 같으면 비비져가지고 그죠? 그 옆에 있는 자기의 장군들이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저 가서 저 목 확 쳐버릴까요?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말하는데 아니다. 그냥 놔둬라. 하나님께서 나를 저 모습을 보고 내가 이 참는 이 모습을 보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면 불쌍히 여겨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 순간 나를 불쌍히 그것조차 참아내는 나를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시지 않겠느냐.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죠. 할 말 다 하고 살 수 있어요? 못해요. 또 말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그 품위를 가지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 인내하고 또 주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고 단련시키는 그 모든 것을 기다리고 그러면서 나를 만들어가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내 인격이고 뭐고 그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의 인격이 우리 중요한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죽으라고 하면 우리 죽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 죽었다가 또 살아나라고 하면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격을 따지면 안 되고 하나님의 격 아래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근데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의인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 말에 우리는 그냥 일반의 신앙생활을 하는 일반의 신앙인이 아니고 우리는 일반의 신앙인이 아니고 좀 더 높은 수준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즉 높은 수준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자로 봐주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냥 천한, 이 세상에서도 천하다라고 인정을 받으면 어때요? 속상하잖아요. 그죠? 제가 만약 여러분들 향해서 이 천한 것들 막 이렇게 한번 해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있겠습니까? 니는 날 많이 잘났는데 하고 다 도망 다 나갈 거 아니에요. 천한 것들 한번 해보세요. 이 뭐 빼온 것들 하고 이런 말 들으면요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기분 좋겠죠? 그러면 속에서 우리 벌써 반말부터 나잖아요. 니는 얼마 공부하는데 니는 얼마 공부 잘났는데 다 그런 거예요. 내 자존심이고 뭐고 이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존심 따지고 살면은 여러분들 신앙생활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죽어야 되는 거야. 다 죽어야 되는 거야.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죽이는 말이 나오고 사람들한테 고통을 주고 사람들을 원망하게 만들고 그래서 병들게 만들고 다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속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내 것을 비워야 돼요. 내 것을 비워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다 죽고 그냥 내가 진짜 죽은 자처럼 날 탁 때리면 그저 시체가 뭐 발끈거립니까? 아, 난 시체지.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때려주세요. 옆 사람한테 탁 때려봐요. 그러면 그저 기분이 은근히 나쁘거든요. 알고 맞아도 기분 나쁜데 모르고 맞으면 더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이겨나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다. 근데 그런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우리가 의를 논할 자격은 없다. 의를 논할 자격은 없다. 그러니까 남에서부터 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다 혈기는 자를 다 처단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너가 의롭다고? 아이고 너가 뭐 악은 당연히 없지. 너가 세계에서 네가 의롭다고, 네가 선하다고, 네가 착한 일 많이 했다고 네가 나를 숨기지 않았다. 네가 나를 위하지 않았다. 이미 그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러잖아요. 그죠? 불신이 죄입니다. 불신이 죄.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불신이라는 죄 속에서 빨리 벗어나야죠.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보면 믿지 않는 것이 죄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인데 사람들은 그걸 죄라고 생각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죄인인 거예요. 우리는 안 믿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믿음을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악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선인에 이르기, 뭐 의인에 이르기까지 내가 남에서부터 북에 이르기까지 다 없애버린다고. 너희들 세상이 말하는 개념은 다 사라질 거다. 선악의 개념은 다 사라지고 내가 말하는 선악의 개념만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를 한번 찾아볼게요. 전도서 7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서 18절.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려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지나치게 의인이 되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고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우매자도 되지 마라. 하여튼 사람 세계에서는 지나치면 모난돌이 정에 맞는다고 다 정에 맞아요. 세상은.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혜가 있어도 지혜를 감추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명철해서 이건 연애하면 되는데 다 알고 있어도 지혜를 감추는 자가 돼야 돼요. 감추는 자가.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 이거는 이렇게 안 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잘 됩니다. 라고 내가 백날 떠들어봐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 안 하면 그 말들이 다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내가 똑똑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사람들이 나를 배척해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마라. 또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마라. 나는 의인이야. 너 같은 죄인이야. 이래버리면 죄인들이 의인을 사랑해줍니까? 안 하죠. 그죠?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러 오셨잖아요. 그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주님은 벌써 이미 자신의 마음을 낮춰버린 거예요. 세상에 의롭고 똑똑한 사람을 내가 부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닫는 그 사람들, 그리고 아직도 자기가 죄인인 줄 알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내가 불러서 의의 길을 가도록 만들기 위해 내가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의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제자가 돼도 안 돼. 나는 옳다. 나는 내가 하는 게 다 옳다라고 생각해도 안 되고, 그리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어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지혜다. 그래서 너희들은 날 따라야 된다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째야 스스로 패망케 하느냐. 이렇게 하면 내가 패망해진대요. 그 다음에 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마라 그래요. 그러면 기한 전에 죽는데요. 사람은 다 정한 수명이 있거든요. 정한 수명이 있는데 정한 수명 속에서 끝까지 살아야 되는데 못 살고 이제 빨리 객사하고 횡사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실제로 귀신들이 와가지고 쳐가지고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유기시킨 자 볼 수 있어요. 버린 자. 그런데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내 수명이, 나는 80살까지 살다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살면 좋은데 내가 악으로 빠져나가는데 너무 악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악하게 되고 너무 미련하게, 무슨 말 해도 못 알아듣고 무슨 말 해도 안 따르고 미련하고, 그리고 너무 악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원래 80살이 죽어야 되는데 중간에 80도 못 살고 70에 죽고 60에 죽고 50에 죽는 이런 일들도 세상에서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똑똑해도 안 되고, 그래서 너무 똑똑하란 말은 실제로 똑똑하고 실제는 지혜롭고 실제는 의인이 돼야 되죠.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나도 죄인같이, 그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나도 미련한 자같이, 나도 딸리는 사람같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의견을 낼 때도 1번으로 내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항상 여러분이 이거 이렇게 하면 좋다고, 만약 그게 캔슬되면요 나도 상하고 니도 상하고 다 상해요. 근데 항상 진짜 지혜로운 자는요 먼저 손들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다 들어요. 그래서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듣는 것이 훨씬 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듣다 보면 내가 할 말을 이 사람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죠? 나도 이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도 이 생각을 했으면 그 사람 밀어주는 거예요. 이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지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해야 될 것을 아무도 말하지 않고 다들 어정쩡하고 있을 때, 제일 나중까지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다들 헷갈려 할 때, 그때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이 어떨까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수명이 짧아지지도 않고 배망하지도 않고 오래 살 수 있는 장수의 비결이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데 내 똑똑함과 내 의를 드러날 때 패망하게 되고, 그리고 내 미련함과 나의 악이 드러날 때는 수명이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잘 생각하고 말 한마디 하든지 생각을 하든지 뭘 하든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이것을 잡으면 저것을 놓치지 마는 것이 좋은 일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게 키포인트죠.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뭐 할 것이다?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망하는 일도 없고 일찍 죽는 일도 없고 내 수명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앞에 곱게 갈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똑똑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진짜 경외는 똑똑한 게 뭐냐 하면 무엇을 지금 내가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고 살 때 여러분들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의인과 악인을요 남에서 북까지 다 쳤어. 혈기 있는 자를 다 쳐가지고 내 칼날 아래 이들이 다 엎드려질 것이다. 그죠? 너희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의, 세상에서 말하는 선,
내 눈에 안 들어온다. 확 하나님 배경하고 너희들은 결국은 다 죽게 될 것이다. 우린 다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죽는 데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나왔으니까.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아들이 내 안에 계시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아들이 내 안에 계시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누가 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말씀, 진리의 영, 진리의 영, 진리. 오케이? 그러니까 진리의 영. 그죠? 들어보면 아들이 내게 있으니까. 아들이 내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사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아들이 내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잖아요. 그럼 외치는 자는 누구? 아들. 소리는 누구? 나. 그러니까 항상 아들이 나를 통하여 외치시는 거다. 항상 아들이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외치시는 거다. 요런 자만 다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없는 자는 이미 영생에서 멀어졌고 영벌이 오고 사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사망은 끝이 나고 이제 영생의 길이 열려졌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영생의 길이 열려졌잖아요. 할렐루야잖아요. 이 영생의 길 속에서 옛날로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것이 얼마나 지옥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기 때문에 옛날의 나로 나는 돌아가기 싫은 거예요. 그렇다면 옛날의 나로 돌아가기 싫다면 나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품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들어가요? 어떻게 하면 들어가요? 딱 답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품속으로 들어오는 길은 그렇게 흔다는 것이 아니다. 주님 품으로 들어오는 것은 네가 뭘 사랑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죠? 좁은 문을 사랑하는 사람은 좁은 문 안에 있는 생명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넓고 큰 문 속에서 살기를 원하고 그런 넓고 큰 길로 가기를 원하는 자는 그 속에서 너희들은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좁은 것을 사랑하세요. 남들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지 말고 거꾸로 가세요. 남들이 맛있다. 맛있네. 끝났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상은 다른 거예요. 절대로 다수결을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좋아하고 이걸 원하니까 따라간다. 그럼 다 망해요. 많은 사람은요, 속된 것을 좋아합니다. 세속적인 것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다 속된 것을 사랑하고 속된 것을 좋아하니까 그 속된 것과 함께 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대단히 강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좋아하는 그 길로 다수결이 그걸 원하는데 다수가 그걸 원하는데 그쪽으로 따라가 봐요. 웃자. 안 그래요? 사람들은 난리잖아요. 이것도 난리 저것도 난리. 우리나라에서 동성애 때문에 난리. 미사일 날아가서 난리고. 내 안에 미사일이 안 날아오면 됩니다. 여러분들 속이 파괴되지 않으면 괜찮아요. 항상 여러분이 먼저 돼야 돼요. 여러분들 동성애자 설득할 자신 있습니까? 게이, 레즈비언 설득할 자신 있으세요? 너가 병자야, 너가 미친 개야 하면서 얘네들 막 이렇게 정죄를 하는데 동성애자 설득할 자신 있으세요? 동성애자들한테 진짜 하나님의 극진한 그 사랑을 전파하면서 그 영혼들을 정말 내 가슴에 품고 이들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눈물로 애통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 마음이 있으세요? 즉 더러운 것들 하고 물질 생각은 먼저 하는데 동성애자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속에서 그들을 사랑해 주면서 그들을 그 거짓된 세상 속에서 건져낼 만한 그런 자세는 없나요? 창녀촌에 있는 창녀들 자기 몸을 팔고 맨날 그렇게 고통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그 여자들한테 찾아가서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몸을 파는 그 청년들이나 동성애자들이나 똑같은 죄인들 아니에요? 물론 죄가 조금 더 큰 게 있고 조금 더 좀 낮은 게 있지만은 그래도 뭐 그제나 보면 그런데 동성애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깨는 거야. 그러니까 더 커요. 그게 사실은 죄의 비중이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정말 찾아가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깡패들 속원에 들어가서, 조직폭력배들 속원에 들어가서 그들한테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대학 교수들이 꽉 몰려있는 그곳에, 진짜 유식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곳에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나라에서 굵직굵직한 회사의 사장님들과 회장님들이 모여있는, 경제인들이, 그것도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을 아낌없이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가르쳤던 선생님이에요. 고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 대학교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반대할 줄 알지만, 그리고 그거를 이루면 안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걸 잊어먹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세상의 죄인들을 없애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요, 아직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그 죄인들이 자기의 길을 버리고 의의 길로 들어오도록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은 우리 몫인 거예요. 너무 붕붕 뜨지 마시고, 진짜 죄를 없애는 세상을 죄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동성애자들이 없는 세상을 차별금지법 반대 백날 해봐야 동성애자들이 있으면 그거는 계속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본으로 들어가면 동성애자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라. 창녀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고, 도둑놈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고, 강도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고, 살인자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근본이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은 이런 멋진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요, 근본적으로 죄가 역사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역사하지 않는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거라.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죄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희생과 여러분의 비움과 여러분의 헌신들이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어요. 주님은 창녀들을요, 주님은 세리들을요, 주님은 도둑놈들을요, 나쁜 놈들을요, 이 나쁜 놈 새끼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요, 이들이 알지 못하여 이렇습니다. 그래요. 알지 못해서 이들도 제대로 하나님을 알았고 아버지를 알았더라면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아버지요, 이들한테도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 속에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차별금지법 반대하면서 동성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상 속에서는 안 돼. 이거 일어나면 우리나라 진짜 정체성들이 다 혼란이 일어나고, 학교에서 그저 지금 진보 경향의 교육감들 막 나오면서 이 동성애 막 이렇게 난리 나거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올라오고 난 다음에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대법감도 올라왔죠. 앞으로 이제 교육감들도 막 벌써 서울이나 경기도 이런 데는 다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 다 올라왔어요. 그러면 앞으로 교육 현장 속에요, 이런 동성애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거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거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없애요? 동성애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만들 수 있어요? 온 세상은 못 만들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내 주위에 있는 동성애자들을 고쳐내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동성애자가 보이면 그 사람한테 예수의 사랑과 생명과 영생의 비밀과 남자는 무엇이며 여자는 무엇이라는 그 성정체성부터 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 죄인이 없는 그날까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진짜 일은 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죄인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 노력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이게 근본이다. 이 근본을 잃어버린 다른 모든 행동들은요, 하나의 그 껍데기 행동밖에 안 된다. 그리스도의 복음만 해서 복음의 완전한 질이 우리 속에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살리는 일 하는데 제가 교도소 이렇게 가서 보니까 나쁜 놈들 그건 다 있잖아요. 교도소 가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희철이야, 이름이.
그래 저보다 나이가 어려서 제가 동생이라고 해서 내가 네 형대 줄게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친구예요. 그 친구는요 강간살인이에요. 강간살인을 해가지고 형이 12년형을 받았어요. 그래 왔는데 나이가 그때 제가 30대 그때 중반쯤 그때 제가 청송에 갔을 때 그 친구를 만났었는데 그 친구 얘기를 들었어요. 명절이 되고 이렇게 되면요 우리 뭐 추석이고 이렇게 되면 그래도 그 안에 제주자들 가족들 찾아가 이제 같이 밥도 먹고 이런 시간대 가지거든요. 그렇고 와 어릴 때부터 혼자 버려져가지고 고아원에 살았는데 힘들이 얼마나 많이 두드려 팼는지 맞다 도저히 힘들어가지고 살기 위해서 나왔대요. 나와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엠버리 하는 그 소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 껌파리 그죠? 초콜릿, 껌, 뭐 이런 거 막 파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면서 전전긍긍하다가 그것도 세력 싸움이 있어서 그거 하다가 또 싸우다가 나이가 조금 더 들어오니까 조폭에 딱 들어갔대요. 조직폭력배에 들어가가지고도 거기서도 살기 위해서 자기는 패고 때리고 이렇게 살았대요. 그러다가 나이가 이제 20살 이제 되면 성인이 딱 되면요. 그때부터는 소년교도소 안 가거든요. 이제 그 친구는 계속 소년교도소에 가는 김천 소년교도소 계속.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소년원에 갔다가 소년교도소 갔다가 완전 그쪽 방면으로 보면 FM 코스를 그대로 밟은 사람이에요. FM. 그래서 소년원, 소년교도소, 이제 성인교도소.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어떤 이제 여자를 강도를 하는데 딱 보는 순간에 자기가 그 여자를 강간하려는 마음이 생겨서 그래가지고 그 여자를 이렇게 강간하려다가 반항을 하다 보니까 사람을 찔러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가 잡혀가 들어왔어요. 12년. 근데 그 친구는요. 이 세상에 한 명도 자기를 위해 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만 하잖아요. 그렇게 살만 안 돼요. 자기는 살기 위해서 이 모진 목숨 그냥 끊어내버리지도 못하고 살기 위해서 그냥 그래 하다 보니까 그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진짜 나쁜 놈이거든요. 진짜 나쁜 놈인데 그 나쁜 놈이 알고 보니까 진짜 불쌍한 놈이더라고요. 불쌍한. 그래가지고 밥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밥 사가고 같이 밥 먹고. 그래 연고가 없는 사람들 그때 사모도 많이 이렇게 밥 사가고 같이 갔어요. 같이 해가지고 그 교도소 가가지고 밥 사가지고 와서 먹으라고. 고맙다. 갇힌 자의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데 갇힌 자의 친구가 안 되어주고 갇힌 자 욕만 하고 살아가고 그렇잖아. 진짜 예수의 생명은 그런 게 아니에요. 갇힌 자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들 속에 있는 애환과 아픔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줘서 그들을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 속 사람들을 만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헛된 인생을 살아오고 얼마나 괴로운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것을 깨닫고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사람다운 삶이라는 것을 배울 때까지 우리가 희생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만드는 거고 인간 만드는 거죠. 그런 사람을 보고 마태복음 25장에는 의인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진정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의인과 악인은 다 끊어버리고 혈기까지 싹 썰어버리겠다고 세상 것은 필요 없어.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 그런 자가 진짜다. 진짜다. 개념을 잘 가져야 된다. 개념입니다. 주님은 칼이 꽂혀지지 아니하리라. 꽂혀지지 아니한대요. 칼이 안 꽂혀진대요. 칼. 주님의 심판은 끝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6절에 인자야 너는 탄식하되 허리가 끊어지는 것이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속에서요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탄식하라. 근데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탄식 어떻게 해요? 네? 여러분들 울 때에 가슴이 터질 정도로 울어보셨죠? 그죠? 이 속이 막혀가지고 아파가지고 우는데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막 그죠? 정말 이 속에서 애간장이 끓는 탄식이에요. 그런 울음이에요. 그런 탄식을 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무너질 것을 바라봐라. 이 사람들이 저질른 죄가 이 칼이
멈춰지지 않냐고 남에서 북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다 도륙을 당하고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하여 탄식을 하는 거예요. 저런들은 다 죽어야 돼. 그죠? 살다 보니까 저도요, 저런 사람은 빨리 죽는 게 그죠? 세상에 참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간혹가다 나와요. 뭐 여러분은 안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은 또 다 인자롭고 자비로우셔서 괜찮은데, 저는요 진짜 별 희한한 꼴을 다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요, 아, 저 사람 빨리 가는 게 좋겠다. 죽는 게 이 세상이 편하고 죽는 게 여러 사람이 편한 거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악착같이 살려고 그래요. 뭐 세상에 뭐 하는 것도 없고 맨날 다른 사람 피해나 주고 살아가는데 악착같이 살아가요. 그것도 자기 삶이래. 저 사람 세상에 살 가치가 없다는 저 사람들도 하나님이 안 데리고 가요. 왜 그러냐면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기 있나 확 죽여버릴까 확 눌려버릴까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 그거 안 하시더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에스겔아, 네가 탄식해라. 네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네가 탄식해라. 왜? 네 탄식하는 걸 보고 한 명이라도 돌아온다면, 너의 탄식하는 목소리를 통해서 한 명이라도 돌아온다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랑을 가져야 돼요. 가슴, 이 탄식하는 이 애절함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하여 애절한 마음으로 탄식하며 우는 자, 그렇게 우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에스겔과 같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죠?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울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오늘 우리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을 지킬 만한 우리의 탄식이 있느냐는 거죠. 이런 탄식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지나갔지만 18장, 에스겔서 18장을 볼게요. 32절 31절과 32절 볼게요. 31절과 32절 에스겔서 18장 31절 32절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죽으러 가는 것을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아라. 근데 스스로 돌이키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기 위해서, 그죠?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외치잖아요. 돌아오라고. 그 어그러진 자리에서, 그 고통하는 자리에서, 어그러진 자리에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죽는 자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에스겔 보고 네 허리가 끊어지도록, 네 창자가 끊어지도록 너는 탄식하며 울어라는 거예요. 7절에 21장 7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네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소문을 인함이라. 재앙이 오나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강령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하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정령 이루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탄식합니까? 이제는 때가 되면요, 때가 되면 7년 대할 날이 되면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강령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사람의 심령이 다 깨지고 무너지고 부서지는 그런 세월들이 오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강할 때는요, 악한 영들이 역사를 잘 안 해요. 그런데 마음이 약해질 때는요, 이 귀신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린다니까요.
한 번씩 여러분들이 마음이 약해질 때 조심하세요. 그때 내 마음이 신앙에서 떨어지고 내 마음이 신앙에서 멀어질 때 이 귀신들이요, 여러분들 가까이 딱 와가 여러분들 우울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아프게 만들고, 여러분 힘들게 만들고, 상하게 만들고, 계속 이렇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데 이 생각들이요, 좋지 못한 생각들이 막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라 그랬죠. 귀신의 생각이고 마귀의 생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약해진다. 때가 되면 너의 마음이 다 무너지고 너의 영은 다 마음도 영도 다 녹아지고 너의 심령이 손이 약해지고 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날이 되면 너희들이 아무리 구원을 얻고 싶어도 구원의 문이 닫히고 너희들도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재앙이 올 것이니까. 어떤 재앙이냐? 사람이 약해지는 재앙이 온다는 말이에요. 극심한 환난과 고난이 오면 마음이 약해지죠. 사람 다 그래요. 극심한 것이 나오면 마음이 아주 이게 있잖아요. 막 확 하면서 녹아진다니까요. 아, 못 살겠다. 난 더 이상 못 살겠다. 난 더 이상 못 살겠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거든요. 그 극심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와 가르침 속에서 그 모진 시간들을 끝끝내 인내하며 넘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 오는 이 엄청난 재앙들은요, 다 녹아지고 다 쇠하여지는 거예요. 다 약해지고. 그러니까 소생할 길이 없는 재앙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그러니까 소생할 길이 없는 그 재앙이 오는데 내가 어찌 울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잠시 잠깐 그냥 외출하고 방학을 해도 아직은 소생할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날에는 7년 대환란 때는 한번 미끄럼틀 타버리면 다시 소생하기가 어려울 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미끄럼틀 타는 거 좋아하지 마시고 밑으로 샥 내려가 신난다. 내려갈 때는 빨리 내려가고 올라올 때는 엄청 느리죠. 그저 가론 유다가 미끄럼틀 타고 그저 내려가다가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예수님 팔고 지옥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난 내려가니까 다시 올라올 거야. 꿈도 야무지시다.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내려가는 데는 속도가 더 붙어요. 내려가는 데는 속도가 더 붙는데 브레이크 안 잡으면 끝까지 내려가, 지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신앙이 지금 떨어지고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다 싶을 때는요, 온 힘을 다해가 그 순간을 빨리빨리 넘어오고 극복해 나가는 그런 훈련을 해야지만 우리가 빨리 올라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려갈 때 조심하셔야 돼요. 가속 붙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갈 때 가속이 안 붙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추락할 때 그죠? 조심해야 돼요.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칼이여 날카롭고도 마방되었도다. 칼을 준비했는데 날카롭고 아주 갈아가지고 빛이 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살육을 위하여 이제 죽이기 위해서 준비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말세에는 3차 세계대전이라고 그랬죠. 칼 전쟁, 또 그 다음에 세균전쟁이라고 그래요. 세균전쟁. 세균 한번 온 세상에 세균이 부러지면 뭐 죽기를 원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고 그랬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국지전도 있지만 이 세균전쟁이 마지막 끝에서 두 번째 일어나고 마지막으로는 색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런 전쟁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완전히 도륙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죠? 6.25 전쟁 때 몇 명이 죽었다 그래요? 네? 600만 명. 네? 더 되나요? 네, 한국에서 600만 명. 6.25 때. 얘들 600만 명이 부산하고 대구 합치면 600만 명입니다. 부산이 350만 명. 네. 부산이 350만, 60만 이렇게 될 거예요. 대구가 270, 80만이 되거든요. 그 무슨 말이냐? 부산 시민하고 대구 시민하고 다 합쳐서 600만 명인데 그 정도 사람이 한국전쟁 때 죽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 완전 시체가 산을 이룹니다. 또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유대인들만 600만 명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만 빼고 다른 나라 빼고, 그죠? 그러면 1000만이 넘는데요. 1000만 명이 죽어도 세상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근데 3차 세계대전은 지구 인구의 3분의 2가 죽어요. 70억이면 50억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죽는다는 거예요. 50억.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46, 7억. 그냥 수치상으로 그런데 쉽게 말하면 내가 걷는 거리가 시체 부디다 이런 뜻이에요. 시체 부둥이가 되어 있다. 이 어마어마한 이런 날들이 우리를 위하여 마감한 빛이 나면서 이 칼이 날이 서가지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써가지고 준비되어 있는 이 날이 우리 앞에 지금 있다. 그 칼이 날카로우면 살육을 위하며 죽이기 위해서 있다는 거,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는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지만 말씀의 때가 지나가면 살육의 날이 오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마강되면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번개같이 위력이 있고 번개같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이런 살육의 날이 오겠는데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통회하고 애통하고 자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아들의 홀이 모든 나무를 없이 여기는도다. 그 칼이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마강되되 날 살육하는 자의 손에 붙이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마강되었도다 하셨다. 인자여 너는 부러지져 슬피 울지어다. 세상은 이렇게 칼을 준비해 놔놓고 이제 때만 되면 이 칼이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천사 4명이 나와가지고 동서남북 방향, 그저 동서남북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잡아요. 환란의 바람을 잡고 있죠. 이게 마감한 칼이에요. 근데 이것을 탁 넣으면 어떻게 돼요? 온 세상에 환란의 바람이 동서남북에서 일어나면서 3차 대전 일어나고 세상이 멸망한단 말이에요. 마감한 칼은 그런 거예요. 한 방에 수천의 수억의 사람들이 죽어 들어가는 엄청난 대재앙의 날들이 앞으로 우리의 이 지구 땅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인자야 너는 부러지져 슬피 울지어다. 하나님은 선지자한테 말하기를 선지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어라 울어라.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임함이로다. 이런 날들이 오게 될 것인데 선지자야 네가 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선지자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선지자면요 이 세상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이 멸망당하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켜 달라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눈물 흘리며 핏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그렇게 회개하며 그들의 죄가 내 죄인 양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붙임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널적 다리를 칠지어다. 주님은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붙임 바 되었다. 칼에 전쟁에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의 널적 다리를 칠지어다. 널적 다리가 뭐예요? 네? 허벅지. 굵은 허벅지를 쳐야 된대요. 그냥 돌아다니지 말고 그만 돌아다니고 딱 엎드리라 이런 뜻이에요. 네 널적 다리를 치란 말은 그만 돌아다니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라. 네, 이런 뜻이죠.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 여기는 홀이 없어지면 어찌할꼬. 업신 여기는 홀 지팡이야 지팡이. 그죠? 이 지팡이가 없어지면 어찌할꼬.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죠? 이 대단한 시험이래요. 나 만일 업신 여기는 이 홀,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이런 능력들이 사라지면 어떻게 할꼬. 이 세상에 심판이 안 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이런 일들이 세상에 꽉꽉 채워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멸망하는 거예요. 세상이 멸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멸망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격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똑같아요.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3번 거듭 씌우게 하라. 이 칼은 중상케 하는 칼이라. 아주 심하게 다치게 하는 그런 칼이다. 밀실에 들어가서 대인을 중상케 하는 칼이로다. 사람들이 밀실에 들어가 숨어요. 숨어도 하나님이 들어가서 그놈들까지도 다 처리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숨을 데가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영화 같은 거 보잖아요. 2012년 전 그 영화 보고 진짜 웃었거든요. 한편은 되게 웃었어요. 뭐냐면 거기 노아 방주와 같은 배를 만들어요. 누가 들어오냐면 있는 놈들만 다 들어와요.
진짜 나라의 대통령, 문학가, 똑똑한 사람, 돈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거기 다 들어와요. 근데 주인공은 그만한 능력도 없는데 의에 하다 보니까 그 카드를 얻어가지고 진짜 뭐 지진이 나고 나는데 차가 절대 안 죽어요. 막 전복이 안 돼. 그 다 해가지고 결국은 살아서 그 방주에 들어가 사는데, 그죠?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이 세상은 있는 놈이 다 사는 거구나. 영화를 만들어도 있는 놈이 다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공평해요. 있는 사람만 다 산다면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그죠? 돈 없는 사람은 그런 방주에 들어가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들어가는데 만약 10억이다. 우리는 그저 100만원도 먹고 죽으려고 해도 100만원도 없어가지고 질질질거리면서 그저 100만원 이니까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10억 주면 그 구원선에 탈 수 있다. 이러면요, 있는 사람들은 그냥 싸그리 그냥 10억 뭐 100억 이리 나오잖아요. 숨어요. 그 숨어 있어도 세상은 영화에서는 다 사는데 영화에서는 다 사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못 살아요. 영화에서 주인공은 사는데 실제에서는 못 살아요. 하나님이 다 쳐 죽이는 거예요. 밀실에 들어가 숨어 있어도, 꼭꼭 숨어 있어도, 내가 여기 있으면 난 절대 안 죽는다 하는 그곳에 있어도 하나님은 찾아내서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할 생각하지 말고 회개할 생각부터 먼저 하는 게 옳은 겁니다. 하나님이 날 치니 안 치니 그런 말 할 거 없어요. 때가 되면요, 지금은 안 치는 이유가 하나님이 몰라서 안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그저 억길로 나갔는데, 하나님이 억길로 나갈 때마다 막 두드려 패고 치면은 사람들이 기겁할까봐 안 치고 안 때릴 때 좀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고 그 기회를 주는 것 뿐인데도 사람은요, 자기가 잘나서 안 맞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 탕강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맨날 느끼는 건데 아버지 탕강에 들어갈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거기 딱 들어갔다 나오면요, 사람들 정신 바짝 차릴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 무슨 인권이니 자유니 하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인권 때문에. 세상이 망하는 이유는 인권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죠? 죄인의 인권을 위해주고 동성애자의 인권을 위해주고 뭐 성소수자예요. 소수자 개뿔로 없으면 그게 소수자 무슨 소수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인정해주고 그것이 인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같이 살아가야 인권이 있는 거지. 짐승 같은데 무슨 인권을 해요. 그러니까 그 발상 자체가 이미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죄를 조장해놔놓고 인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마귀적인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요. 여러분들이 정신 못 차리면은 이제 이 세상의 흐름에 다 딸려 들어가 봅니다. 우리는. 그래도 여러분들은 대단히 보수적이라 가지고, 그죠? 이제 뭐 그런 거 원치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또 그런 것이 옳지 않은 줄 다 아시니까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족만이라도 그런 세계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그렇게 힘을 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숨어도 안 된다. 내가 그들로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15절에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베풀었도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같고 살육을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낙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많은 칼을 준비했대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못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7 대접제한이 나오는데 대접제한을 빠져나갈 사람이 불신자들이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라, 모이라, 우향하라, 항우를 치리라, 항우를 차리라, 자영하라, 향한 데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면 내 분을 다하리로다. 너희들이 같이 다 모여라, 우향하라, 항우를 차리라, 자영하라, 향한 데로 가라. 너희들이 세력을 모아서 한번 해봐라. 나도 진노에 내 분을 다하는, 나도 내 손바닥을 치면서 내 분을 다하는 일을 할 것이다.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주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머리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랍바에 이르는 길과 유다 현관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걸레길 곧 두 길 머리에서 점을 치되 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무슨 말이냐면
이제 바벨론 왕이 쭉 내려오다가 내가 예루살렘으로 갈까, 내가 암몬으로 갈까, 먼저 어떤 놈을 내가 없앨고,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하는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점을 딱 쳐보니까 어디부터 부수라 그래요? 예루살렘부터 부수라. 그러니까 이 일이 다 누구로부터 계획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획이 된 거예요. 이미 선지자 예언에서 두 길이 있는데 하나만 걸으라.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만 걸으라. 선지자가 길을 그렸는데 그 길 그린 그대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립니다. 성전을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상징물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런 엄청난 일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정계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베풀며 입을 벌리고 살육하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베풀고 토성을 쌓고 운제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명약한 자들은 그것을 허점으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제 토동을 쌓고 전쟁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전에 무슨 맹약하고 우리하고 약속을 했는데 바벨론 왕이 우리를 죽인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따위 거 믿고 있다가 다 박살난다. 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게 7년 대환란만이 이제 다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올 이 7년 대환란만의 얘기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똑같이 이런 환란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바벨론과 같은 사람, 바벨론과 같은 환경 이런 것이 온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 사람이 피할 수 없도록 만들고 피할 수 없는 재앙 속에 들어가서 정말 죽기를 자청할 만한 고통을 받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이런 일들을 다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 있게 하셨다. 24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일으키며 너희의 근거가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죄를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더라. 이런 것들을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아. 극악하단 말이야. 악이 끝까지 그냥 더할 나위 없이 악한 자가 되었다.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네 날이 이른 날이 곧 죄악의 끝때니라. 자, 죄악의 끝때가 있죠. 온 세상을 죄악이 다스리지만 그 끝날이 와요. 우리가 아무리 악을 저지르고 이렇게 살아가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끝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끝날은 온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관을 제하며 면류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잘 봐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관을 제하며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영광스러운 그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저 면류관을 벗길지라 우리의 영화로움도 다 벗겨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뭐야? 우리 보면 자꾸 낮추라 계속 낮추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희 대접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안 낮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끝까지 가서 결국 이 멸류관을 다른 누구한테 줄 것인데 결국 이 이스라엘의 왕이 벗어둔 이 멸류관을 누가 쓰느냐? 이 왕관을 결국 그리스도가 쓰신다. 그 정말 진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재림에 오셔서 진정한 왕관을 쓰고 멸류관을 쓰고 승리자의 멸류관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만인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신다. 이제 이런 얘기죠.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 능력에 대하여 말씀하셨다고 너는 예언하라. 너는 이러기를 칼이 뽑히도다. 살육하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마강되었도다. 네게 대하여 험한 것을 보며 네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을 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끝때가 이러다. 그죠? 이제 이 암몬 족속과 그 능력에 대하여 말씀하셨다고 너는 예언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 능력에 대하여 말씀하셨다고 너는 예언하라. 그리고 너는 이러기를 칼이 뽑히다. 칼이 뽑혔단 말이면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죠? 죽이는 이런 것들이 다 나왔다. 네게 대하여 험한 것을 보며 네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을 당한 악인의 모기에 두리니. 우리가 중상을 당한 악인의 모기에 내가 있다는 말은 나도 중상을 당한 악인의 모습이고 내 목도 그런 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멀리 떨어져 있는지 이것부터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있으면 이런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워지셨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셨어요? 지셨죠? 하나님과 많이 가까워지셨죠? 얼마나 은혜로워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칼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은혜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이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칼을 그 집에 꽂을지어다. 네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너의 생장한 땅에서 내가 너를 국문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네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네게 불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붙이리로다. 네가 불의 습과 같이 지푸라기 같이 될 것이며 네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네가 다시 기억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습니다. 이제 네가 세상에서 기억조차 되지 않을 그런 자가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겁나죠? 네, 이 말 듣고 비시시 웃으면서 뭐 이런 날이 내한테 오겠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날이요 지금 국가적으로도 오지만 개인적으로도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여러분 사이가 친밀하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과 내 사이 속에서 담이 만들어지면, 그러면 담이 만들어졌으면 하나님하고 내 사이가 탁 단절이 돼버려요. 그러면 우리 삶에는 이런 엄청난 재앙의 날들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이런 것이 오게 될 것이다. 깨달으시고 내가 그저 다시는 기억되지 않을 만큼 세상에서 완전히 잊혀진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집사님.